오늘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배단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좀 삶이 평안해지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위드 지저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며 또 예배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11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현재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와 죽음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역사를 통틀어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으시고 40일간을 이 땅 가운데 머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공생의 기간, 이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속의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지상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머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무언가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막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단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말씀해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이는 강력한 주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도시로, 동네로, 촌으로 곳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라고 말씀하신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곳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체를 제자들과 꼬박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과 표적을 친히 눈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 위대한 지상 명령, 이 전도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제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지상 가운데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그리고 40일의 시간 동안, 특별히 이 40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이를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은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정규 수업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교 가서 선생님께 수업을 듣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을 호명하면 그날은 남아야 됩니다. 왜요?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40일 동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신 말씀, 또 때로는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의 냉랭하고 또 낙심되고 그 좌절한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차가웠던 그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꿈과 희망들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난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인생 최고의 어두운 밤, 그 최악의 순간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이들에게 주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환희와 행복과 기쁨의 시간, 인생 최고의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생기가 살아나고 마음 가운데는 불이 붙고 몸에는 전율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한번 예수님께 드린 제자들의 질문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과거 공생의 3년의 기간, 그리고 현재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꽉 채워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는 똑같은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컨텐츠가,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의미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은 이후 그 포로기를 보내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국권을 상실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이 국권 강탈에 뼈아픈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가 아프면 국민이 아픈 것이죠.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강제로 분리되어 우리 꿈에도 소원은 남북 평화통일, 남북 복음통일 아닙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 끓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백발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현재 로마의 억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 민족적 해방과 자유가 그들의 갈망이었고 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적 해방자, 과거 구약 시대의 다윗 왕가의 부귀 영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광의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AD 1세기를 전후로 하여서 이 로마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급진 혁명군들, 이 유대 독립 항쟁 시에 발행된 동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동전 앞면에는 이스라엘 해방의 원년이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맞서서 전쟁과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민족주의 정치 조직인 젤롯당, 셀롯신 시몬을 비롯하여 다른 열심당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로마 왕국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세상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의 왕좌에 앉아서 그토록 염원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실 그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곳에 현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통치자들, 군림하는 왕과 같이 임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갈망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오늘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의 성공과 재물과 명성과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위한 그런 것들입니까?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만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한 끼의 식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고 작은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주의 자녀들이 입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최우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 1주년이 되는 올해 2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독청년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1명 이상은 10년 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보고서이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나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남아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모태신앙, 즉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던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방금 살펴본 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인식하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기독교, 교회는 무엇인가 사회 참여적 그리스도인, 이 정치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화두로 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들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슈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윤리적 책임성과 이 사회적 활동의 강조는 신앙에 있어 이 믿음과 행함에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지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신앙적 과제가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무관한 배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과 접점을 마련하여서 공통 이슈에 대해서 담론을 이루어 나가고 이 사회 참여적 그리스도인, 이 공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당위적으로 보이는 그 요청들이 이 시대의 신앙의 전부처럼 인식되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언제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순종하고 힘써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시대는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가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130년 교회사에 있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 사회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수많은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들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초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어떤 초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향한 그 초점이 흐려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살아있는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인 대위임 명령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순수하게,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비전에 몰두하고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비전과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가 다시 힘차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즉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회복, 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 세상의 논리나 방식대로 군사적 무력 도발이나 정치적 이념적 혁명 사상이나 또는 인간적 노력이나 휴머니즘적 쟁취로 인하여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통치받고 통제받고 있으며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며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무너진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 진실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비전을 세상의 일들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 초점 맞춰라. 성령님은 태초 전에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시공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합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 정, 의, 저희의 모든 인격을, 전인격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인간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회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이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호흡이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받은 이들의 비전과 이들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인 28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영적 바톤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끝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놀라운 이 비전이, 이 영적 바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회복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